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요? 동거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여기서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뭐한 것을요?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하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 약혼은 했긴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번민이 오겠어요. 내가 참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갑자기 임신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번민되겠어요. 내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서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결혼의 관계를 이제는 끊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을 배신당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요, 번민이요 끝이 없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 꿈에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제 천사가 이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번민이 끝이 없을 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만 거요. 왜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비록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실로암 못을 이렇게 가려가셔요. 실로암 못, 연못이죠. 연못을 근처를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데, 거기서부터 나면서 소경된 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질문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처럼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대요. 제자들이 물어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본인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 죄 때문에 그랬는가? 이 지금 소경된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형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사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이루실 뜻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당한 일, 여러분 이거 갖고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건 내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기구에도 그만큼 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있으세요? 친척이나 뭐 그런 사람 말고 형제,
형제가 여러분을 팔아 넘겼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이 합니까? 여러분 형제라도요, 그 형제는 두 번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요셉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넘겼을 때 형제들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며 살면요, 요셉은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는가요? 그거 살아가지 않았죠. 여러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표현해야지 여러분 그 말이요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상처는 또 다른 상처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요 계속 묵상하면 더 깊은 상처만 되는 거예요. 뭘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상처 묵상하는 거 그만두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비록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요셉이 갑자기 약혼했던 여자가 갑자기 임신하게 오는 그 상황만 보면 그는 절망하고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지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 예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뭐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지음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영생은 우리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영생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환경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정의 저주, 가정의 고통이, 또 노동의 저주, 노동에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셨고, 또 건강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이 들면 다 병들고 다 죽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도 저주받았죠. 영혼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오게 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뭐였어요?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죄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뭐 했다고요? 받았음이요. 앞으로 받을 것이며가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사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임마가 함께라는 뜻이고 누가 우리와 뜻이고 엘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하러 오셨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어.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영생 가운데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주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예수님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구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도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증이 있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 주신다고요? 성령. 제가 길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이단들을 만났는데 제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막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성령이 당신 안에 있냐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말하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심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충만하게 살고 있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해서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린 두려운 일 많죠.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 우린 항상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하기 때문에요? 약속입니다.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우린 놀랄 일이 많죠. 그런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해준다고요? 굳세게 강하게, 참으로 너를 뭐 해준다고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성령은 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 함께 하시는 거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있는 언약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요? 식사 같이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여러분, 못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하고 식사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로요? 언약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천사의 말을 딱 들은 거죠. 그 말 듣고 잠에서 깨어나죠. 그러면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려 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니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 정해줬잖아요. 그 이름대로 이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요셉 순종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요셉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임신한 아내를 자기 집에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신 당신의 선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당당히 해야 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말이 안 데려왔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될 것이다 했는데 마리아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요,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 이 프란시스 까를레즈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정한 순종은요, 뒤로 밀어버리면 순종이라 할 수 없죠. 때에 맞춰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와야죠. 때를 맞춰서 데려와죠. 애 다 낳고 나서 데려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겠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때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지, 때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순종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선교에 불타 올라가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아내가 이 풍토 그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잠깐 동안 그가 중국 거기서 세관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원군이 이 천주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천주교 박해할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딱 만나는 순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조선이라는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에는
그 땅에는 성경책도 없고 복음을 전파해 줄 사람도 없어서 그들이 빛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눈에요 감동이 되는 것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준비했다. 그리고 저 땅을 위해서 내가 성경책을 준비해서 그 땅에다 성경책을 가져다 줘야지 하는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성경책을 준비해서 저 땅에 성경책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돼요. 그런데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이 천주교 신자들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조선 땅에다 지금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이 성경책을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조선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당시 조선 땅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서 성경책 준비한 성경책 가득 싣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요, 이 대동강병으로 이제 들어오다가 이 암초를 만나가지고 이 제너럴 셔머노가 거기서 좌초되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 산성이 왔다고 조선군들이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화염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배에다 던져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원들이요, 외국 선원들 막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뛰어내리는 선원들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요 거기 있는 해변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불타는 그 배 위에서 성경책을 해변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준비해 오는 성경책을 막 던졌어요. 그리고 불타는 곳에 있을 수 없어 뛰어내린 것이죠. 뛰어내려가지고 나와보니까 이제 다 막 죽이니까, 그때 죽이러 온 사람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죽을 것을 감지를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씩 웃으면서 돌아오려고 한국어를 이제 배웠던 것이죠. 조금 어두운 말로 나는 이곳에 온 게 복음을 전파로 왔다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품에 있는 성경책을 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 성경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고 넘겨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박춘곤은요,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베입니다. 근데 목을 베고 나서도 웃으면서 죽는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준 이 성경책을 버리고 올 수가 도저히 없던 거예요. 갖고 와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나중에 그가요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던졌잖아요. 해변에 던졌던 그 책들,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요, 그곳에서 성경책을 보고요, 그 해변에 있는 성경책 3권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3권을 챙겨와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박영식이라는 당시 여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지나 종이가 이런 거 없으니까 요즘엔 도배하듯이 여관방에다가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에요, 성경책으로 다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거기에 막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읽다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도 구원받았고 그 성경책을 갖고 왔던 최치량도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계획에 순종할 때에, 오늘 그 선하심을 믿을 때에 오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